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10번째 영상으로 그대 불멸의 본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구장창 이 세상은 환영일 뿐이라고, 당신 무의식의 죄책감이 투영해낸 환상일 뿐이고 신과 분리되었다는 아주 작은 미친 생각이 지어낸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궁금하지 않나요? 신은 사랑이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악몽을 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이 모든 환영을 지어낸 신과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애초에 존재하도록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는 왜 이 꿈속에서 이토록 헤매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텀과 퍼사와 토론을 나눈 이후 나는 내 꿈에서 몸이 차지하는 엄청난 비중을 절감하게 되었다. 몸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수업은 이렇게 말한다. 몸을 너의 실제로 지각하는 한 너는 자신을 박탈당한 외로운 존재로 지각할 것이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지각하고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하게 여길 것이다. 희생당하고 상실한 느낌이 없다면 그 누가 천국과 그 창조주를 밀쳐내겠는가 말이다. 또 희생과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회복을 도모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너의 도모가 그 박탈이 실제라는 믿음에 근거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공격을 정당시하는 믿음인 박탈은 공격을 부르니 박탈감을 품고 있는 한 공격이 구원이 되고 희생이 사랑이 된다. 그러나 몸은 나의 실제가 아니었으며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도 있었다. 이 방법에 대해 수업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조언해 주었다. 신의 아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기꺼이 용서하라. 이 방법의 열쇠는 기억해내는 데 있다. 누군가가 나를 뚜껑 열리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감춰져 있다. 천국, 곧 모든 것을 버린 대가로 무, 곧 죽음밖에 못 얻는 어리석음을 내 안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찾아내려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는 데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었다. 내가 그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내 형제나 자매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들을 용서하는 순간이 앞당겨질수록 내 괴로움도 그만큼 빨리 멈췄다. 이것만으로도 용서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이 아무리 급작스럽게 전개되더라도 이 진실을 기억해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다. 결국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이며 그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내면의 평화에 젖어들고 모든 것이 명쾌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계속 늘어갔다. 또 내가 신 안에서 깨어나고 있다는 알미 점점 더 확고해졌다. 나는 실제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항상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한 생애를 더 이곳으로 돌아와야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용서를 실천할수록 꿈은 더욱더 행복한 꿈으로 바뀐다는 것을 배웠다. 13년 전에 이 매혹적인 영적 행로에 들어선 이후로 바뀌어온 내 삶의 길에 고마움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일도 종종 있었다. 게리,
만만치 않은 질문이 있어요. 제 질문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한 질문이에요. 아턴, 성령의 사고체계는 한 톨의 의문도 내버려 두지 않지요. 어서 해보세요. 게리, 신이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악몽을 꾸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니 당장 아이를 깨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둘 있었어요. 또 신이 아주 작은 미친 생각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 건 역시 사랑이 아니지 않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턴, 이 질문은 수업이 가르치는 내용을 간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이 작고 미친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고 당신 자녀의 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신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걸 사실로 굳혀놓을 거예요. 하지만 수업은 온통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알기 쉽게 말하자면 당신은 잠에 빠져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고에게 귀를 기울이는 대신 신에 대한 기억, 즉 성령의 귀를 기울임으로써 깨어날 준비가 되었을 때 당신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 꿈은 당신의 꿈이기 때문에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는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성령이란 사실은 당신의 상위 자아입니다. 신이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진실은 부인할 수는 있을지언정 잃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꿈을 신이 창조했고 또 신이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꿈은 사실이 되어버리겠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당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현실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깨어나서 당신이 정말로 있는 그곳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게리, 납득이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완벽함 안에 작고 미친 생각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는 완벽함에 흠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아턴, 불완전에 대한 꿈이 진짜 불완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꿈은 꿈일 뿐 실제의 결함이 아닙니다. 신은 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꿈속에다 자신을 지어냈습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에게 꿈은 사실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신은 왜 이 꿈을 만들었지? 왜 신은 내가 이런 꿈을 꾸게 하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둘에 대해 답하자면 신은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고 꿈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 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꿈은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꿈은 존재하지 않을 뿐입니다. 망상에서 깨어나면 망상은 그저 사라지고 당신은 본래의 삶, 진정한 생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에 대해 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아들은 용서받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쉽게 들어 올려진다. 거기서 그는 자신이 항상 그 자리에서 평화 속에 안식하고 있었음을 안다. 용서의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 안에는 죄책감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생사의 쳇바퀴를 깨부수고 다시는 육신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의 끝입니다. 당신의 경우에는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용서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작업이요. 자기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이가 했던 말 중 가장 짧은 말 기억나죠? 게리, 물론이죠.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퍼사, 좋았어요. 게리, 그렇다면 지나가는 자가 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어느 영성단체에 부합하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사실대로 대답하세요.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당신은 어디에도 맞지 않아요.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다른 이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을 맞추려고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답게 말하세요. 아턴, 진실을 알고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용서하는 법을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살 것입니다. 생명을 지닌 것은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였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꿈을 신이 창조했고 또 신이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었다고 한다면 꿈은 사실이 되어버리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신은 여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고 우리를 여기서 꺼내주기를 바라지만 이 꿈은 당신의 꿈이기 때문에 당신을 꿈에서 깨울 수 있는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신이 꿈을 창조한 것이 아니며 꿈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어떻게 해서 꿈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 또한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네요. 꿈은 존재한 적이 없고 망상은 망상일 뿐 거기서 깨어나면 망상은 사라지고 당신의 본래의 삶, 진정한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이란 사실은 당신의 상위 자아이고 신이 성령을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은 여전히 완벽한 사랑이고 신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노라고요.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우리가 이원성이라는 세상의 사고 체계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대상으로 여기며 내가 아닌 내 밖에 어떤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막연히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진창에 빠진 나를 신이라는 존재가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도대체 왜 애초에 이런 진창을 만들었는지 항의하고 따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유를 묻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요. 물론 이 현실이 너무나 생생해서 실제라 여겨지는 우리에게는 세상이 환영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고 이런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자기에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당신이 지어낸 것이고 당신의 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과 타인 탓을 하는 것은 밤새 자기가 꾼 꿈이 왜 그런 스토리냐고 따지는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바가 없는 꿈속에서의 일을 가지고 집착하며 괴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말처럼 지나가는 자가 되세요.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붙잡아 실제로 만들지 말고 그저 지나가는 자가 되세요. 그렇게 큰 나로서 존재하는 관찰자가 되면 이 세상이라는 꿈을 훨씬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